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지금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을 열어 주시고 나에게 들려지는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확신 가운데, 임재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 일어나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예배할 때 그리고 이야기를 나눌 때 성령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시신 대로 주님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게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로마서 8장의 중심적인 주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내 구원이 확실하다, 그죠? 내가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구원은 확실한 겁니다. 내가 여기에 포함됐다면은 나는 아무 걱정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는 위로와 평안, 오늘도 위로와 평안이라고 오늘 찬양을 했는데, 이 위로와 평안은 이런 게 아닙니다. 너 사는데 힘들다, 참 잘하고 있다. 물론 이런 것도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이 되죠, 그죠? 근데 이것은 세상 사람도 받는 겁니다. 이게 뭐 나쁘다는 게 아니고 필요 없다는 건 아닌데,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게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위로와 평안은, 주님이 주신 위로와 평안은 이거예요. 너희가 받은 구원이 확실하다. 아멘이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다. 이게 믿어지면은 세상에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오늘 그것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주님이 주시기도 하지만은 내 입장에서 자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맞나?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이것을 내 안에 일어난 증거와 이렇게 확인을 해갖고, 맞네.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맞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그냥 어디서 오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요. 내가 생각을 통해서 내게 벌어진 일을 보면서 또 말씀의 진리와 그걸 비교해 가면서 진짜 맞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제는 염려할 수 없을 거야. 그래서 어떤 환경이 와도 마귀가 뭐라고 옆에 속삭여도 나는 그걸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의 논리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사람들인데 너는 그런 사람이 됐잖아. 그러니까 너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제는 무서워하지 말고 그걸 넉넉히 이겨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그 여러 가지 증거를 보여줬는데 오늘 이제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너는 인도함을 받고 있잖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내가 지금 살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교회 다니면이 아니고 어떤 신학적 지식을 알고 있으면이 아니고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산다. 그게 확실하시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내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있는지 내가 알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명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을 정직하게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그러면 인도함을 받는다는 게 뭔가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나의 무능함과 하나님의 전능함을 깨닫고 내 삶을 그분의 뜻에 던지는 결단을 하고 그 길을 나선 자들이다. 말이 길고 어렵죠. 한마디로 이 말이에요. 내가 내 인생을 끌고 가기를 포기하고 주님께 맡기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결단대로 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맡기는 거예요. 왜? 첫 번째 나는 못하는 사람이니까. 아멘이시죠? 이게 내 무죄를 무능함을 깨닫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내 인생을 혼자 끌고 갈 수 없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얼마든지 끌고 가실 수 있다. 이게 두 가지가 확실하게 느껴진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그런 사람인지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못된 게 아니에요.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능력이 없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한테 어려운 거는 우리를 돕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어려운 거는 이겁니다.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게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는 것은 주님이 구원하기를 싫어서 못 받는 게 아니고요. 내가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아담의 이 교만의 죄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살 수 있어. 그 생각이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기 계신 모든 분에게 다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거기서 해방된 사람인 줄 믿으십니까? 내가 정말 나는 혼자 못 사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모든 문제 핵심은 나구나. 나의 이기심과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이 교만이 진짜 문제구나. 그래서 주님한테 도와달라고 딱 달라붙은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어떤 자의 모습이냐면은 제가 이제 본문 준비하면서 그 사람은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진짜 내가 무능을 깨닫고 하나님의 전능함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27절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얘기는 다 잘 아시죠? 수로보니게 여인이 딸이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한테 그거 좀 고쳐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차갑게 거절을 하셨어요. 그냥 바빠서 안 된다 이렇게 해도 되게 기분 나쁠 텐데 네가 이방 여인이 넌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안 돼. 인종차별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냥 좋은 말로 한 게 아니고 나는 개들에게 애들에게 줄 밥을 개들에게 던져줄 수 없다 이러는 거예요. 면전에 대고 너는 개 같은 여인이야. 아주 그런 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걸 보고 기분 나빠했을까요? 매달렸을까요? 매달렸죠.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뭐 간단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 인종차별한다 그런 게 별로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딸을 살려야 되니까 당장. 그리고 딸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니까 그게 사실은 별로 중요하게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삶에서 아마 다 한번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정말 절박했을 때 옛날에는 정말 내가 저렇게까지 해서 살아야 돼 그렇게 생각됐지만은 진짜 절박하게 되면 그런 생각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없죠. 없어요. 먹고 살아야 된다고 진짜 현실과 부딪히게 되면요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 진짜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성령의 빛으로 아 나는 정말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구나. 그리고 내 인생을 꺼내줄 수 있는 말은 주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달라붙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설득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아 나는 예수 믿는 게 좀 어렵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서 예수를 믿어야 되냐. 예수 믿는데 너무 힘든 일이 많다. 이런 분들은 죄송합니다. 아직 성령의 인도하심이 부족한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좀 부족하더라도 나는 어떻게 해라도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 이 길이 아니면 난 살 길이 없어. 옆에서 뭐라고 힘들게 해도 상관없어. 내가 살아야 되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계신 것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여러분 부자 청년 아시죠? 부자 청년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도덕적으로 볼 때도 그 다음에 인간의 자질 면에서 볼 때도 굉장히 가능성이 많은 청년이었어요. 아 저 사람은 반드시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주님이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죠. 어떻게 보여주시냐? 전 재산 다 팔고 올래?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거절했죠. 왜? 이 부자 청년도 분명히 안에 주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은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까지 하고 해서라도 주님을 따르기까지는 생각을 해봐야겠다.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이 있으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주님을 따르고는 싶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자기 가족을 미워하면서까지, 내 목숨을 미워하면서까지, 내 인생 전체를 다 걸면서까지,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까지 내가 주님을 따라야 돼? 그거는 목사님 좀 힘듭니다.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런 분은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주님밖에 못 도와줍니다. 천국이 들어가기 어려운 거는 바로 우리가 그런 절박함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께는 가능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그렇게 느껴서 이제는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직 나는 성령 인도를 못 받는 사람이에요. 아직 그것이 포기가 안 되는 거는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나는 정말 살아야겠다는 그런 영적인 절박함이 없는 것은요. 그거는 오직 성령님만 도와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네, 그거를 구하시면 돼요. 아, 나는 이제는 주님 못 줬나 봐. 그거 아니고 구하시면 돼요.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내 안에 그런 절박함이 있고 나는 뭐든지 상관없어. 나는 주님을 따라야 돼. 다른 길은 없어. 주님이 어려운 말을 해도
듣기 어려운 말을 해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영생이 여기 있는데 어디 가오리까. 이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 아니면 못 살아요. 이해가 안 돼도 힘들어도 난 주님 아니면 안 돼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내게 인생에 있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이것은 과정입니다. 어디까지. 그게 있다고 이제 끝난 게 아니고 우리는 평생 그런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거듭남으로 그걸 내가 깨달은 그 시점에서부터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걸 깨달았다면은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돼요.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법. 내 뜻을 펼쳐주기 위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내가 의도를 가지고 그리고 계획을 가지고 꾸준하게 훈련하면서 실천하면서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근데 중요한 거는 성령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 이제 내가 이 영혼의 절박함을 알고 나는 이제 주님이 내 삶을 끌어가시길 원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성령님께서 나를 진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끄시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고 있으면요, 내가 그분이 이끌어도 그게 주님이 이끄신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못 쫓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주님의 이끄심에 대한 좀 특징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끄심의 성격, 성령의 인도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기를 원하는데, 성령님은 온유하고 미세한 음성으로 나를 이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첫 번째 성령님의 이끄심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은 성령님은 절대로 강제로 여러분을 이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런 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막 은혜 받은 분들이 간증하다가 이런 뭐 얘기를 가끔가다 하시는 거 들었어요. 그건 내가 한 게 아니고 성령님이 나를 떠미셨다. 강권적으로 막 하셨다. 너무 막 그런 부담을 주시고 막 그래서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막 나를 거기 몰아붙였다. 이제 그렇게 많이 이렇게 이제 간증을 하시는 걸 가끔가다 들어요. 그러면서 야, 저분은 좋겠다. 성령님이 저렇게 막 이렇게 소원도 막 주시고 막 몰아가시니까 그냥 나는 그냥 거기서 또 등 떠밀려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나는 그런 게, 예수를 오래 믿어도요, 목사님, 나는 그런 게 없어요. 난 저분처럼 막 강하게 느껴지는 것도 없고 보여지는 것도 없고 막 안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막 그런 어떤 것, 그런 게 없어요. 나는 언제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으며 살까요?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나는 그런 게 없으니까 성령의 이 인도를 안 받는 거 아니야? 나 하나님 자녀가 맞아. 저분은 막 전혀 음성도 들었다 그러고 막 저런 어떤 속안에 뭐 강력한 게 뭐 일어난다는데 나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그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 아니야? 또 이런 혼란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조종하지 않습니다. 그게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헬리콥터 맘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엄마가 이제 계속 자녀 주변에 맴도는 거, 헬리콥터가 위에 머리 맴도는 것처럼. 그래서 대학 가서도 다 뭐 너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학점은 뭐 들어라 이런 것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 시집 가서도 다 너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옆에 살면서 마음이 안 놓여가지고. 여러분 그런 분은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감사하죠. 근데
성령님은 이렇게 안 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성령님은 이렇게 여러분을 운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뒤에 앉아갖고 너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안 하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분이 인도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네가 선택해봐 이러는 거예요. 생각을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감동이나 뭐 인상에 의해서 이끌리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진리의 말씀, 이게 내게 믿어지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성령님의 인도예요. 이게 믿어져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내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게 맞나?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시면 이제 거기서 성령께서 일을 하시죠. 맞아. 너 그렇게 한번 해봐. 선택은 그러나 전적으로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굉장히 사실은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따라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 생각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주님이 생각이었거든요. 주님이 이끌어 주신 거였거든요. 근데 그것을 내가 모르고 거부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누굴 무시한 겁니까? 하나님 무시한 거죠. 이게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주님이 네 안에 일하고 계시니까 네가 두렵고 떨림으로 네가 그걸 이루어야 된다.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나 감동에 대해서 네가 그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은 굉장히 그건 무례한 거야. 굉장히 잘못된 일이야. 우리는 사람의 눈치보다도 이 성령이 주시는 이 감동, 그분이 깨닫게 하시는 거, 그 진리대로 판단하게 하시는 거, 여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32편 8절로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 여기 나와 있죠. 주님께서 어떻게 한다 그래요? 말이나 노새같이 여러분을 단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노새하고 말이는 어떻게 하죠? 재갈과 굴레로 단속을 해요. 예. 말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여기다 재갈을 물려놓고 탁 잡아 들면 요 코에 이게 껴 있잖아요. 이거 얼마나 아프겠어요. 동물 학대죠 그거. 코를 닦으면 너무 아프잖아요. 빨리 안 가면 여기다가 뭐죠? 징을 이렇게 구두에다 박아놔요. 그걸로 탁 차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깜짝 놀라잖아요. 그럼 얘 빨리 가라는 소리인 줄 알고 가는 거예요. 왜 말을 못 알아듣니까. 예. 또 말 안 들으면 또 두들겨 패야 되죠. 동물은 그렇게 길들이는 거예요. 예. 왜 말을 안 통하기 때문에. 지금으로 보면 동물 학대라 그러지만은 사실 그게 동물을 다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근데 그거를 바라잖아요. 우리는 그걸 어떻게 바라는 것 같아요. 안 하면 뭐가 잘못되겠지. 일이 잘못되고 뭐 번개가 치든가 다리가 부러지든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제는 넌 내 자녀야. 그리고 이제는 너의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제는 진리를 네가 알 수도 있고 네 안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미세한 음성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성령의 인도함입니다. 어떤 큰 무슨 천둥이나 거기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아주 작은 음성이에요. 이사야 30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아멘이시죠. 예, 이게 이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뒤에서 그냥 조근조근 얘기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듣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것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는 다 있어요.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예, 주님 말씀하시는데 못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간단하죠. 저희 집 화장실에 이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이 선풍기 말고 뭐예요? 공기 순환시키는 거. 환풍기 말고 그런 예? 그건 뭐라 그래요? 그렇지, 서큘레이터. 그 순환기 있어요. 이게 선풍기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좀 다르죠. 이렇게 조그맣게 해갖고 그게 소리가 엄청 큽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 소리가. 그래서 그걸 켜놓으면은 대화가 안 돼요. 너무 커가지고 선풍기하고는 이 차원이 다른 소리가 나요. 그거는 환풍기보다 더 커요. 얘기는 하죠 분명히 여기서. 근데 이게 너무 크니까 얘기가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합시다.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주님은 미세한 음성으로 말씀하세요. 확성기처럼 말씀 아니하시고 내가 다 끄고 조용히 들어야지 들리려나 말려나 목소리로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그래서 이 독고의 훈련, 침묵의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게 훈련이 나 그냥 하면 되지 왜 나는 훈련을 해야 되냐? 여러분 훈련은 뭡니까? 훈련은 하려고는 의지는 있는데 몸이 안 따라오는 게 훈련이죠. 그렇죠? 예. 여러분 뭐 자전거 그냥 자연적으로 딱 앉으면 탈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못 하죠. 그죠? 그거는 훈련이 필요하죠. 왜 안 되니까. 근데 안 되는데 훈련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그거. 돼요. 안 될 것 같죠? 돼요. 몸은 훈련하면 그거 따라오게 돼 있어요. 침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특별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진짜 훈련이 필요해요. 금방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모든 인간이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이 이 침묵은 진짜 인내를 갖고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이제 어떤 철학자가 얘기한 거예요. 팡세라는 걸 쓴 파스칼이라는 그분이 얘기한 건데 인간들은 제일 힘든 게 침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주님하고 이게 떨어지고 나서 자기 이 자아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나는 뭘 해도 허무할 거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걸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직면하는 게 무섭거든요. 내가 이거를 막 해내면 될 것 같아. 그런 소망이 있어야 살잖아요. 근데 이거 해봤자 소용없어. 그거를 직면하는 게 되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나 그럼 인생 어떻게 살지? 나는 뭘 해야 되지? 근데 그거를 본능적으로 영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선택하는 게 뭐냐? 그걸 잊어버리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은 진짜 허무한 거야. 그걸 발견하면 안 되니까 자꾸 새로운 거에다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분주하게 왜 가만히 있다 보면 그 생각이 들 거거든. 나는 언젠가 죽을 거고 나는 인생은 왜 살고 어디로 가는가. 그 본질적인 문제가 나를 치고 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벗어나려고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바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게 훈련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저번에 우리가 훈련을 하다가
많은 분들이 너무 힘들다 그러셨거든요. 가만히 기도를 하고라도 앉아 있어야지. 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뭐 잡생각만 들고 뭐가 안 된다. 근데 여러분 꾸준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안 된다 그러지 마시고 꾸준히. 이게 쉽게 안 돼요. 어떤 이제 제가 이제 아는 책을 읽다가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목사님이신데 너무 바쁜 목사님인데 이걸 훈련을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더래요. 1시간을 먼저 앉아 있으라 그랬는데 막 너무나 잡생각이 많이 나고 막 그걸 제일 많이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자, 이 시간에 뭐라도 해야지. 아무것도 안 해야 돼. 그게 제일 답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무슨 얘기인지? 뭔가를 막 해야지 나는 안심이 되지.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놓고 있으면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네. 여러분 근데 그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 핵심이에요.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왜?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요. 여러분이 모든 걸 다 일으켜야 되고 모든 걸 간섭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걸 배우는 게 훈련인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막 그 내가 말씀이라도 읽어야지. 부르짖기를 중보라도 해야지. 내가 이러고 가만히 있으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갖고 목사님이 하도 안 되길래 이제 바꿨대요. 어떻게 바꿨냐면은 10분씩만 하자. 20분도 힘들다. 10분씩만. 그래서 잠깐 뭐 차 안에서 있을 때, 그다음에 잠깐 어디 갔을 때 조금 거기서 그냥 가만히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그 훈련을 계속 했는데 그게 오래 걸렸대요. 근데 나중에 이제 지나고 나니까 어느 정도 적응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주님이 이제 조금씩 미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주님의 미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주변의 여러 것들과 싸우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특별히 저는 가장 저 지금도 싸우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인터넷이거든요. 인터넷. 만만하지 않은 적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인터넷도 안 할 수도 없지만은 그러나 이거가 굉장히 끊기가 힘든 거예요. 알코올 중독보다 더 사실 어떻게 보면 끊기 힘든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주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금방 안 돼요. 안 된다 그래서 너무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안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계속 하다 보면은 됩니다. 언젠가.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미세한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은 그런데 한 가지만 이제 더 말씀드리자면은 그 미세한 음성으로 인도함을 받는 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내게 나타나는가 이거를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미세한 음성을 기다릴 때 마귀가 미세한 음성을 갖다 주기도 하거든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뭔 생각이 들면은 다 그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을 해서 그걸 성경 위에다 놓고 그래서 이 방황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받는 것이 진짜 성령이 인도하시는 건가 그걸 내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게 절대 어렵지가 않습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때 주님 음성 듣는 그에서 설교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조금 다른 각도에서 그때 말씀드린 것은 주님의 임재에 대한 어떤 그런 경험적인 이 체험입니다. 주님 오셨을 때 굉장히 편안하고 생각이 굉장히 맑아지고 또렷해지고 안에서 탁 하고 싶은 그런 어떤 강제가 아닌 어떤 자원나는 그런 마음이 탁 들 때 그런 어떤 감이 있어요. 이건 어떤 이론적으로 탁
칼 잘라서 할 수 없어요. 이거 해봐야 돼요. 하고 있으면 이거구나. 이런 느낌이구나. 주님 말씀하실 때 마음이 편안해지고 생각이 명료해지고 임재가 느껴지는 이런 느낌이구나.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경험적으로 찾고 내가 하면서 이런 느낌이야. 그런 감을 찾고 찾아가시면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마귀가 주는 거는 굉장히 생각이 복잡하고요. 네. 될까 하니까 막 생각이 막 그걸 결정해 놓고 돼요. 막 꼬리를 무는 생각이 막 돼요. 그거는 거의 주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헷갈리게 되고 막 생각이 그러면 그냥 그걸 끊어버리시면 돼요. 이거 주님이 주시는 거야.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돼요. 그거는. 아멘이십니까? 예, 그러지 않아요. 주님이 주시는 생각은 이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딱 그거구나. 바보 왜 그걸 고민했지? 그러면서 아주 생각의 정리가 딱 돼버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평안이 와요, 이 속에. 예,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런 게 있으면은 그냥 사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돼요. 사탄의 이름이 아니고. 근데 오늘은 좀 다른 각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성령의 인도하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구체적인 인도하심. 뭐라고요? 구체적인 인도하심. 두 번째는 일반적인 인도가 있어요. 이게 뭐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구체적인 인도라는 거는 내가 누구랑 결혼해야 되지?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이게 맞아? 저게 맞아? 그거는 구체적인 인도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거 성령님 해주세요? 안 해주세요? 해줍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참 우리는 이 양적 이 극단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이런 거 이제 믿는 사람들 중에 주님이 오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오늘 빨간 양말을 신으랜다. 막 이래가지고 빨간 양말 신고 오늘은 주님이 말씀 안 하셔서 양말을 안 신고 나왔다. 막 이런 좀 너무 극단으로 가신 분들이 있거든요.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보면 성령의 음성을 쫓아면서 산다면서 정말 또 비이성적이고 이거 저거는 진짜 이단 같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분의 이제 저기 뭐지? 자라보고 놀라면 소떡고 보고 놀란다고. 그런데 한번 딘 사람은요, 이제 음성 듣는다 그러면 벌써 뭘 그런 또 미신 같은 거 믿냐고 막 그래요. 근데 아니에요.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그런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그게 이제 주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예,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하는 인도는 그 인도가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인도가 아니고 일반적인 인도에 대해서 말하시는 거예요. 일반적인 인도가 따로 있어요. 이거는 삶 전체 전반적인 방향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 삶의 구체적인 이런 사건뿐만 아니라 내 삶의 전체적인 방향을 인도해 주는 일반적인 인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8장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 일반적인 인도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이거를 받는 사람이면은 내가 그런 주님의 구체적인 음성을 못 들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못 들을 수 있어요. 그거를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믿음이 없으면 못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게 아니에요. 예, 그거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하면 여러분 손해겠죠. 손해를 많이 보시겠죠. 그러나 여기서 지금 말씀해 주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이 본문을 쭉 읽다 보면은 오늘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은 뭐냐면은 지금 몸의 행실을 죽인다. 그러면서 나온 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죄와 싸우는 그런 이거는 삶의 일반적인 방향이죠. 그죠? 뭐 결혼해야 돼 말해야 돼 그게 아니고 너는 이제 죄와 싸우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그 일반적인 그 인도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받고 있으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들어주는 음성이 이거에 관한 것이면 여러분 그거는 믿고 따라가셔도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일반적인 인도하심이 뭐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게 일반적인 인도입니다. 예,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 이게 여러분 쉬운 거 같죠? 그런데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나는 죄인이다. 그리고 이 자아가 내 죄의 핵심이다. 나를 죽여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요, 은혜가 되고 아멘이 되시죠, 여러분? 아멘이 안 되세요? 왜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이래요? 예. 아멘이 되시죠? 예, 뭐 실제에서는 조금 안 될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은 드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안 믿어진 사람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아니 나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렇게 인간을 구원하셨다. 예? 뭐 그런 게 다 있어? 사람이 착한 일 해야지 천국 가는 거지. 뭐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내 죄를 뭐 대신 지는 거죠? 그런 뚱땅지 같은 소리가 어디 있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거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거는 믿어지죠? 근데 여러분, 그게 믿어지는 거에 대해서 자세히 생각 안 해보셨죠? 그게 어떻게 믿어졌냐? 여러분, 성령님이 믿어지게 하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믿고 싶어도 못 믿습니다. 말도 안 돼. 나머지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지옥 가라는 말이냐? 지옥 가라는 말이죠. 그러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그게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냐?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면 믿어집니까?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 저는 그게 참 아직도 걸려요. 그 지옥 보낸 하나님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아, 난 안 믿어져요. 그러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게 참 이해가 안 돼도 나는 그게 믿어져요. 성경이 성경대로 믿어져요. 이게 뭐예요? 이게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은 거예요. 성령이 우리 생각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다고 비논리적으로 안 믿는 게 아니죠. 논리적입니다, 여러분. 따지고 들어갈수록 진짜 이게 진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논리적으로 생각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은. 성경은 조목조목 따져지죠. 그러나 일단은 우리가 그게 이해가 안 될지라도 이게 믿어져요. 천국이 있다는 게 믿어지고, 내가 죄인이라는 게 믿어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게 믿어지고, 유일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믿어져요. 이거는 나는 진짜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그게 성령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하다가도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어떤 내가 깨달은 말씀이 이게 진리야. 감사하다. 정말 이렇게 살고 싶어. 그렇게 된다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분은 어떤 구체적인 인도함을 안 받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래. 말씀이 깨달아져. 말씀이 믿어져. 마귀 옆에서 뭐라 그래도 여러분 거기다가 대고 얘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야. 내 생각은 성령이 지금 인도하고 계셔. 물론 안 믿어지는 게 조금씩 있기는 하지만 더 믿음을 주소서. 나는 그렇게 생각이 돼. 그게 진짜 그럴까? 주님이 틀린 것 같아. 그런 생각은 안 들어. 내 믿음을 더해 주소서. 여러분 이런 게 조금이라도 있다면요, 여러분 진짜 감사하셔야 돼요. 야, 어떻게 나는 말씀이 믿어질까? 나는 의심이 안 될까? 여러분이 지금 내가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 지금 여러분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흉악해지고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 막 계속해서 터지고 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가 막 좋은 정치자가 나타나서 이거를 경제 문제랑 환경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주님의 때가 왔구나, 이제는 진짜 주님 말씀대로 되고 있구나, 주님이 곧 오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세요? 가만히 앉아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일에 깜짝 놀라십니까? 아니면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올 것이 왔구나 생각되신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인도를 어떻게 하시냐면은 우리 안에 갈망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로 13절. 이게 생긴다면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계신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아멘이시죠? 13절까지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기 소원이라는 말이 사실은 어떤 내 소원이 있어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런 게 아니고 갈망입니다. 하고 싶은 욕구, 하고 싶은 마음을 일으킨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성령의 인도하신 바로 이거예요. 말씀이 읽고 싶어요. 기도가 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음성이 들리는 것보다는 왠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주님께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 내 안에 그런 갈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작다고 해서 그게 아닌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조금이라도 생겨도 여러분 어디 죄인이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까? 어디 죄인이 하나님 말씀을 더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100% 성령이 주시는 감동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게 내 안에 조금 생각날 때 참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다 그러셨잖아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도 내가 어떤 음악을 좋은 걸 틀어주거나 아니면 그날 내 감정이 좀 센치해져서 그런 게 아니고, 감상적이 돼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아주 작게라도 느껴졌다면은 그거는 성령이 내 안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 거예요.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그리고 주님에 대한 좋은 감정이 조금이라도 느껴졌다면은 성령은 내게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인도예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걸 대로 살고 싶은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내용은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분은 너무 약해요. 어떤 분은 굉장히 이게 세요. 여러분, 셌으면 좋겠어요? 약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은 이게 약했으면 좋겠어요 하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 뜻대로 살고 싶은 아직 그게 많으니까. 그런 분들은 이게 센 게 좀 싫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분은 사실 우리 육신을 좀 괴롭게 하는 것을 원하시거든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육신이 좀 힘들어도 내 영이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이끄심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걸 포기해야 되고, 사실 내 육신이 굉장히 힘든 일을 사실은 이거를 각오를 하시고, 그리고 쳐서 복종시켜야지만이 사실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감동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좋아요, 나빠요? 좋긴 좋으면서도 좀 불편하죠. 근데 이게 그래도 세게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합시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강하게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하네요. 그것도 지금 주님 주신 생각이에요.
근데 그게 내가 그걸 크게 할 수도 있고 조그맣게 할 수도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은 내가 원하면 주님이 강하게 인도하시고요.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안 하시거나 근심하세요. 근심하신다는 것은 얘기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아, 나는 뭐 예배 안 들어도 뭐 그건 별로 생각이 없고요. 그거는요 정말 우리는 회개하고요 정말 금식하면서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그거는요 성령이 안 계신 게 아니고요. 근심해서 말을 안 하셔요. 내가 말해도 네가 안 듣잖아. 그러면 그때부터 얘기를 안 하십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징계를 하시죠. 징계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성령님의 징계가. 그래서 우리가 또 두려워야 될 것도 거기 있지만은, 그러나 이거는 선택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내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면, 더 강력하게 말씀을 원하시면 첫 번째, 작은 감동에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인격적인 관계잖아요. 말을 했을 때 순종하고, 그러면 얘가 내 말을 존중하는구나, 그리고 더 다른 걸 얘기하죠. 그러나 조금 말을 했을 때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거기서 고개만 끄덕거리고 안 한다. 그러면은 다음에는 한번 얘기하겠죠. 그러나 또 그렇게 그런 반응을 보이면은 인격적인 사람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격적이 아닌 사람은 계속 얘기하죠. 귀행봇이 바뀔 때까지. 그걸 우리는 바가지라고 하죠. 바가지를 긁는다. 네가 하여튼 귀찮아서라도 하게 할 거야. 근데 그거는 인격적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절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순종하시지 않으면 주님은 안타깝지만은 침묵하십니다. 정말. 그런데 그 침묵은 그냥 편안한 침묵이 아니고요, 탄식하신다 그랬어요. 왜? 이거 이러면 지옥 가는데, 이 영혼이 정말 힘든 길을 가게 되는데 어떡할까? 여러분, 그 자녀를, 다 큰 자녀가 이렇게 잘못된 길로 빠졌을 때 그 부모의 심정, 그거를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주님의 심정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과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주님의 탄식은 더 깊으시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인도함을 더 받기를 원하시면요, 지금부터 여러분 결단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런 작은 감동에 목숨을 다해서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음을 말씀을 하세요. 그때는 더 확실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간단한 겁니다. 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왜 나에게는 그런 감동이 없고 사랑이 없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은요, 여러분 얼굴 보고 가정 환경 보고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게 주님이 외모를 안 취한다는 말이에요. 주님은 신앙의 흙수저 금수저를 가리시지 않습니다.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엔 흙수저 금수저가 없다. 하늘나라는 달라는 놈이 임자다. 성령이 일하시는 것도 왜 나의 감동이 없어요? 그건 바보예요. 감동 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꾸짖지 않고 주세요. 네가 뭘 잘했니? 뭘 잘했다고 달라 그러니 그런 말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꾸짖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세요. 아멘이십니까? 물론 주님의 때에 주시지만은 확실한 거는 분명히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많이 구하는 것들은 뭐냐면은 물질적인 거가 많아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더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더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주님이 이거를 구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해놔셨지만은 주님은 이거를 구하라는 게 있어요. 난 네가 이걸 더 구했으면 좋겠어. 말씀이 더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내 안에 주님을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더 들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끼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에 정말로
따라서 내 죄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사실 이게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기도를 도와주신다 그랬죠. 어떻게 하면 도와주실까요? 이 기도를 하면 도와주십니다. 주님 왜 기도를 안 도와주시냐? 이 기도를 안 하고 자꾸 딴 기도하니까 그래요. 아, 이거 좀 바꿔주세요. 저 사람 좀 나 안 괴롭히게 해주세요. 나 언제 좀 안 아플 수 있어요. 여기에만 막 우리 애는 언제 변화시켜 주실 건데요. 여기에만 막 하는데 이런 기도는 힘들기만 하고 힘이 안 나요. 왜 성령이 안 도와주세요? 나는 그거 아니고 나는 너 이거 기도했으면 좋겠어.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뭐 기도 좀 오늘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이걸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도와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께서 진짜 도와주신 게 뭐냐면 기도하는데 막 기도가 돼요. 막 옛날에는 뭐 조그만 그 기도 시간 먹고 시간 보면서 안 갔는데 이거는 언제 시간이 갔나 모르게 막 되고요. 기도하고 싶어요. 그게 주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 기도가 기다려지고요. 예. 한번 여러분 실험을 해보세요. 내가 성령이 원하시는 기도를 바꾸면 진짜 그렇게 되나? 됩니다. 예. 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이 내게 일어나고 있다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보다 더 우리를 자유게 하게 하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은 미래는 이미 결정된 겁니다. 천국은 가게 돼 있고요. 나의 미래는 한없이 밝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나를 주님처럼 영화롭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의 삶이 아무리 힘들다 그래도 이게 확실하면은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내 삶 한번 돌이켜 보시고요. 내게 진짜 이게 있나? 예. 그리고 또 생각해 볼 거는 내가 이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근심하게 했다면요.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 그거를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했어요. 주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시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쉽게 그냥 죄송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정말 그분의 마음을 좀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짜 죄를 끊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주님의 그 탄식에 대해서 내가 정말 경험해 봐야 돼요. 얼마나 힘든가. 그래서 회개하시기 바라시고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이 감동에 정말 순종하게 순종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걸 순종할 테니까 내게 의지도 붙잡아 주세요. 주님은 내게 갈망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의지도 주십니다. 순종할 수 있는 결단도 하게 해주세요. 내 의지를 붙잡아 달라고 오늘 좀 간절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세상 살면서 이게 뭔 소리인지 전혀 모르겠다. 나는 전혀 이게 없다. 예수를 내가 10몇 년 믿어왔고 20년 믿어왔고 아니 내가 교회에 집사고 장로지만은 나는 이런 게 없어. 한 번도 말씀이 믿어지지도 않고 이게 말씀 왜 이러냐 자꾸 의문만 들고 말해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게 뭔 얘기인지 전혀 나는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거듭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인간이 노력으로 되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한테 살려달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거 모르겠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내 영혼을 살려주세요. 주님께 오늘 내 삶을 올려드릴 때 주님은 정말 즐겁게 오셔서 여러분 살려주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있어야 구원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주님을 내가 머리로 알고 있다 해도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도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그 이름을 부르는 자를 주님이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내가 그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같이 이 시간 기도할 때 제 기도를 좀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분들은 그분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예수님,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따라서요. 예수님, 내가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돼서 산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주님, 내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고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반드시 주님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계속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주여 3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성령님 아프게 한 거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지 못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너무나 하나님 내가 무디고 미련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 주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을 부어달라고 시간 주여 3번을 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